하나님께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두 절씩 교독합니다. 나 여호와는 너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여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오늘도 새롭게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인생에는 오직 한 가지 지표만 생기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자 같은 이입니다.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 말기에 그는 자신의 제국 통치의 누수 현상을 만회하고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을 주와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의 첫 번째 희생자들이 바로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당시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기독교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이 체포되어서 반모섬으로 유배되어 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정을 우리가 읽은 말씀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반모섬은 에게해라고 하는 곳에 산재해 있는 3천여 섬 중 하나입니다. 이 로마 제국 시대의 반모섬은 정치, 종교, 또 중범자들의 유배지였었는데 한 번 들어갈 것 같으면 살아나오기가 힘든 그러한 생지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은 이 섬에서 돌을 깨는 일에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이곳 채석장에는 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막장에 던져진 요한은 이미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요한의 성품 자체가 아주 온순하고 부드러워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소극적이고 또 이 고난을 극복할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왔는데도 놀랍게도 그러한 절망적인 용어는 하나도 쓰질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 막장과
절망과 고통과 외로운 위배지에서 어떻게 평안한 마음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그 절도 고도에 던져진 요한 사도는 스스로 이러한 질문을 하였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하나는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물음을 자기 자신에게 했을 것입니다. 사도는 계시자가 친히 모습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신 배경을 먼저 기록했는데 인자 같은 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인자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칭호입니다. 구약 예언서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13절에 보면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본 요한은 바로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말씀 인자 같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인자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으니까 대제사장의 일복과 왕복에 어울리는 존귀와 위엄을 입으신 것입니다. 또 가슴에 금띠를 띄웠다고 하니까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머리와 털이 신양털과 눈과 같으니까 영원성과 노인의 지혜 그리고 성결의 모습이고 눈은 불꽃 같으니까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발에 못이 박혔지만 재림주는 발을 닦아서 광을 낸 놋새같이 빛이 나고 음성은 바닷가에 밀려드는 파도처럼 웅장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영광의 광채를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뵙는 순간 나는 죽은 사람처럼 몸이 굳어서 그분의 발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내게 오른손을 놓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17절 후반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인자가 가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16절 보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를 가졌으며 7별은 7교회의 사자고 7 촛대는 7교회를 하셨으니까 아시아의 7교회를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교회와 우주적 교회를 가지셨습니다. 입에는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으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형벌과 죽음의 열쇠를 가지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자의 말씀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많은 물소리와 같은 어미하신 음성으로 명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받는 자에게는 두려워 말라 하는 따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처음과 나중에 되는 근원을 말씀하시면서 장차 될 일을 보이실 것으로 이것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깨닫는 자에게는 복이 되고 미련한 자에게는
화가 임할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말세될 일들을 너만 알고 있지 말고 기록해서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도 전해야 합니다.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전해야 합니다. 성령이 오셨다고 주 믿는 성도들이 매일같이 전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요?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내가 할 일도 없고 나에게 기대할 소망도 없다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의 일이 아니라 최대의 일입니다. 최고의 일입니다. 예배보다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큰 일은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일날에 예배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힘입니다. 해결책입니다. 예배는 좌절 가운데서도 큰 기대와 소망을 가져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전에 죽었었지만 이제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문을 여시고 사탄과 모든 죄인들에 대해서 지옥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살아계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존귀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분 앞에서 혹시 당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그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체험을 기록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체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궁극적으로는 결국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만나는 주님의 모습은 나에게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는 놀라운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눈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만남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처럼 자신의 주님과의 만남의 체험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삶이 오늘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증거하며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가까운 가족부터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웃 친지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들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전 교인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가정마다 모범적인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형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헌신적인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교회는 부흥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은 성도의 가정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저희 자신이 온전한 신앙인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